다윗의 시를 보면 그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원수, 대적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참 그 주변에 이런 원수와 대적들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겪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억울한 비난까지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임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3번이나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성은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와 성을 의미합니다. 즉 적이 공격하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안전함,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목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은 목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 양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이할 때 즉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분주한 사역 가운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거나 제 마음이 뭔가 동요되는 순간이 오면 사역을 멈춥니다. 사역을 멈추고 중요한 것은 제가 빨리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들을 아시기에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친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요즘 특별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로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상대방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력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언제든지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항상 자신이 자존감이
높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언제나 지지해주고 나를 언제나 격려해주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이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뜻을 발견하는 자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소원일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형통을 누릴 때도 있고 곤고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는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그 성전에 모여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둘러싼 그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랠 때 주님 나를 살피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나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